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이 주를 사랑하니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아멘. 에스겔 44장입니다. 4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의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전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할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환상이 주어집니다. 어제는 성전에서 이제 가장 큰 기구인 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전 그리고 새로운 제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이죠. 성전이 이제 새로 지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이제 들어오시고 또 새로운 제단이 주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만 남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과 정성이 드려지지 않은 잘못된 예배를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예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그 다시 온전한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쪽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동쪽 문을 폐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으로 이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제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동편문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8장 9장을 보면 나가시죠. 이제 그런데 다시 이렇게 동쪽 문으로 돌아오시면서 이제 그 동쪽 문이 폐쇄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쪽 문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겠다. 성전을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이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떠나셨던 성소에서 떠나셨던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고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다. 결국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소망,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주님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죠. 물론 뭐 하도 잘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가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끝날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넘어짐과 실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3절 보니까 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십니다. 동쪽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왕도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나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쭉 보면은 이제 성전 안에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들어왔던 것이죠. 여호수아 9장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제단에서 사용할 때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나무를 하는 일, 나무를 패는 일, 그리고 물을 길어오는 일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맡겼었죠. 기브온 사람들은 맡겼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성전 출입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에서는 느디님 사람들, 이 족속들이 성전의 하위직을 맡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시는 이 성전의 일, 이방인의 성전 출입은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 사람들을 향한 책망과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당시 그때 이 좀 하위직을 맡아서 성전에서 일하셨던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레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하게 하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꼭 제사장이 감당하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맡겨서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도 책망하시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외에 이제 다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책망하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낮추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위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는 새삼스럽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의 잘못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도 보니까 그릇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들을 그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들도 더불어 우상 숭배하고 또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함께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을 굉장히 낮추셔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문을 맡기고 성전에서 수종을 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을 들게 되리라. 그들이 하던 일보다 훨씬 낮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도 그들은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내 손을 쳐서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우상을 듣는 것을 우상을 섬긴 것을 도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를 줄이시겠다. 13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또 14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되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일이 더 이상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수종되는 일로 낮추시겠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제사장들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함을 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자리,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우리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